요즘은요,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인터넷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카톡으로 서로의 소식을 아주 간단하고 쉽게 주고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아주 멀리 있는 한국의 가족들도 얼굴을 보면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멀리 사는 친척이나 친구들과 연락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곤 했는데,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베드로전서는요, 로마에 머물고 있던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가 AD 65년경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주 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련과 고통이 힘들긴 하지만, 예수 믿는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오히려 영적인 복을 누리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이 편지에서 강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편지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시작하는 인사말을 보고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2023년 미국 인디애나주 에반시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딱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장 1절로 2절을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구절 중에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딱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는요, 미국 인디애나주 에반시빌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라는 그 이야기를, 말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최희순 씨가 1965년도에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생각났어요. 이거 아세요? 하숙생? 잘 모르시는 것 같네. 인생은 나그네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인생, 정일난 두지 말자, 미련난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의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옛날에 라디오를 틀다 하면 이 노래가 나왔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라디오 틀면 이 다른 노래가 나왔어요. 이 가요에 나온 가사처럼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왔다가 때가 되면 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노래거든. 근데 하숙생에서 말하는 나그네와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나그네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최희순 씨가 부른 가요 나그네는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떠돌다 가는 반면에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나그네이지만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흩어진 나그네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흩어진 나그네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꿈꾸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요, 1963년 워싱턴 DC에서 수많은 군중을 향하여 I have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1968년 4월 40세의 젊은 나이로 귀환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사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여 차별당하는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비폭력적 투쟁을 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죠. 그의 생애는 비록 짧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자기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 많은 사랑과 행복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더니 막 사람들이 다 꿈을 꾸고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의 꿈을 가족들 앞에 자랑하곤 했죠.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쓰고 당신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면서 자신의 꿈을 형제에게 자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그 꿈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엄청난 시를 겪었지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오랜 가뭄으로 고통받는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함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과 섬기며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주인공이 되죠. 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처럼 세상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행복은요, 너무나도 확실한 미래의 꿈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있죠. 평범한 삶을 살지만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 자체가 꿈이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고달픈 광야길을 걸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걸으면서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가나안 시대를 꿈꾸며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꿈을 가진 사람이었죠. 세계 성교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주의가 부당하고 아주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유력한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의 꿈을 안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의 모든 대륙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역경 중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냐고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에 찬 미래를 증가했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이나 현진이나 능기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밀이라도 우리를 우주 그리스도의 사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헛되이 나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을 흩어진 그런 나는요, 거룩한 자로 살아갑니다. 거룩한 자로. 제가 이제 어린 시절로 이야기하는 이번에 어린 시절에 저는 쓰는 말이 있었어요. 그 생각나는 게 뭐냐면 케세라세라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 아세요? 케세라세라. 스페인어로 무슨 얘기예요? 뭐가 되든지 될 것이라는 의미로 영어로는 whatever will be라고 했는데 실제로는요, 될 대로 되어라.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얘기예요. 그게 케세라세라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 힘들어버리면요, 그냥 손 놓고 케세라세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흩어진 자간에는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기 지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 수 없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 13절에서 우리께 이렇게 금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13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예배 후에 맛있는 식사를 하며 이야기 꽃을 피우는 것은 참으로 좋고 기쁜 일입니다. 그렇죠? 좋은 일이죠. 여기 한인들 많이 없는 거 와서 한국 음식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처럼 항상 좋은 일, 기쁜 일이 있는 만은 아니죠. 원치 않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뭐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동안 또 정들었던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죠? 이처럼 인생의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친달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 주님 다시 올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14절로 16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너희가 14절, 너희가 순종한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아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간귀한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그것을 먹으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할 것이다. 유혹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워 먹게 함으로 그들에게 죄가 들어갔고 어떻게 돼요? 평생 수고하여 땅의 소사를 먹는 신시가 된 것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야고보도 우리가 뭐 때문에? 욕심이라는 죄 때문에 죽는다고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현대의 성경이 번역해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도 사막이 하는 욕심이라는 죄를 버리고 죄를 이겨야 합니다. 죄를 이겨야 돼요. 그 누구도 여유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결심으로는요, 죄를 버리고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했고,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고 살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죄를 이기기 위해 승리하니까. 복된 삶을 사니까. 행복한 삶을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268장 이렇게 찬양하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볼 능력이도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259장도 누리하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었는가? 이거 씻기 있으세요? 더러운 죄에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이런 거 의지하세요? 예수의 볼로 그대는 씻기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었는가? 이처럼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17절 말씀이죠.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뭐로요?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네가 아버지로 부른 적 네가 나고 넘겼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의 헬라어는요, 얼굴을 보다라는 의미로 히브리어 사과임과 유리한 것인데 편견에 사로잡혀서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때때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면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좋아하면 저 사람은 이걸 좋아한다. 저렇게 좋아한다. 내가 저 싫어하는 저 사람 좋아하면 싫어한다. 치우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편견이나 불공평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시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증거하는 사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살신 뿐만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신 분임을 강조하며 위로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지내는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향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영원한 삶을 살기 이전에 잠시 그쳐 지나가는 삶이 부족하다. 잠시 사는 거예요, 잠시. 영원한 삶을 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히 거할 것처럼 이 땅에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악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아얀 이유는요, 예수님의 피로 대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이죠. 너희 갈머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귀한 것 줍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 귀한 것 주죠. 예수님의 피보다 더 귀한 거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을 저와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생각. 위해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위해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적어서 아니 다 귀하게 예수님의 피로 이러면 대속하게 해요. 귀하게 해요. 국가에 살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내가 대속받았음을 마음에 심고 이 땅에서 남은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헛되지 나그네는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갑니다.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냐?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20절로 21절 말씀이죠.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십니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낙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그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제 막내딸이 연락이 왔어요. 눈에 인펙션이 생기대요. 그래가지고 뭐 들어가는가 봐. 그래서 그 자기 교회에 의사가 있는데 잘못되면 실명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실명한데 실명. 이게 뭔 얘기예요? 그 얘기 듣고요, 병원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봐, 빨리 가보라고 해요, 의사가요. 그래서 제가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30분 기도했나? 1시간 기도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 다행히 못 들어간 게요, 눈동자 뒤에 있으면 실명하는데 옆에 있어요. 옆쪽에 있어가지고 빼냈대요. 괜찮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일어나.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다시 리스케줄을 다시 의사랑 확인해 본다고 계속 기도했죠. 그때는 이제 계속 기도한 건 아니고 그때 이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계속 적어놓고 인제스 카드에 적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체크하면서 한 10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금요일날 그 병원에 약속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아니 괜찮다고 연락이 와야 되잖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도 자신을 사랑하시겠지, 아무 이상이 없이다 확신했지만 연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아빠한테 연락을 안 하고 뭐 했냐. 나중에 통화하면서 알았지만요, 그날 의사 약속이
리스크했을 때 다른 전문의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전문의 만나는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리스크했을 때 그걸 여자가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리스크했을 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자기 안 봤으니까 그는 자기 바쁘니까 뭐 안 했겠죠. 뭐 그렇겠죠. 이제 이해하시죠, 그죠? 뭐 안 했겠죠. 근데 그때 뭘 생각했냐면 아버지의 마음하고 아들, 딸의 마음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믿음과 소망을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의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나?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하신 나가는 마지막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인데요. 현대의 성경 읽어보면요.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끝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며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기 난 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지?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지? 생각해 보니까 뭐 달라진 게 많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했지만 예수 믿기 난 뒤에는요.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다 내가 무슨 다 할 수 있지만 힘썼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를만 위해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깨닫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를 지은 여자가 죄 많은 여자가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답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향유, 귀한 향유죠. 귀한 옥합을 비웠어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승자라면 자기를 만진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고 마음에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깨뜨려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로 붓지 아니하시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으느니라.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리로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유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허락한 형제를 사랑하십시다.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왜?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참으로 이 영이 받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